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 몹시 흔들렸습니다. 배가 순전하게 평안하게 항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일고 있는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배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 흔들림은 어찌할 수 없이 풍랑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도 마찬가지 오늘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성난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어찌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음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인생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서 있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온전한 항해가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좀 깨우침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 위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폭풍이 아닙니다. 내면에 찾아온 두려움의 멀미였습니다. 폭풍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넘보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이, 제자들의 염려가, 제자들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는 그 마음속의 두려움의 멀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문을 열어갑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마치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 배뿐만이 아니라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배를 다 바다의 호수에 띄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도 배를 띄우세.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시련의 위기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풍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가는 걸음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빨리 그곳에 다다라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이루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그들 앞을 가로막아 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거센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거센 풍랑의 시련이 우리의 몸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으면은 균형을 잃고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난관을 부딪히어서 이겨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바로잡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멀미다, 멀미한다 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하죠. 배멀미 해보신 분들 다 계시지요? 다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배멀미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또 지금 머리가 아주 아파올 것인데요. 예전에 저도 서해안에 우럭 낚시하러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가서 배 한 척을 빌립니다. 배를 렌트해서 한 20명 정도 한 배에 다 올라타요. 제가 뭐 낚시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낚싯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따라 나서 봅니다. 그냥 바다 낚시 간다니까 한번 일행을 따라 나서 가봤는데, 배를 띄워놓고 인근 해안으로 근해로 한 1시간 정도 나가요.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쭉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멈춘 후에 낚시를 이제 던지는 것이죠. 저는 낚싯대가 없으니까 줄 하나 들고 뭐 내리니까 놀라워요. 눈먼 고기가 많아요. 그냥 잡히는 겁니다. 내리면 내리는 족족 잡히는 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낚시가 쉬울 수가 있나? 정신없이 한 2-3시간이 흘렀을까요? 즐겁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서서히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멀미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풍랑이 세지도 않았는데 그냥 배가 조금 일렁거린다 뿐이었는데 멀미가 찾아오니까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래요. 마음속에는 그냥 이 배에서 내가 뛰어내려? 어떻게든 헤엄쳐서 1시간 정도 왔는데 다시 가봐?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배멀미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2번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 그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다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하면서 배를 탈 일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서해안 섬에 있는 한 선교지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해안의 어떤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표정이 뭐 좋겠습니까? 표정이 좋지 않죠. 이미 배를 탄다는 생각 가지고 말이죠. 나를 한참 쳐다보던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하얀 동전 같은 것을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이거 귀 밑에 붙이세요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건네준 하얀 동전 같은 거, 뭐 종이쪽 같은 거예요. 그 생긴 것을 귀 밑에다가 붙였더니 정말이지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귀 밑에 붙였더니 진짜 멀미를 하지 않더라고요. 노을성 파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도착하고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다 싶더라고요. 나 이제 배멀미 안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자, 이것이 뭐냐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허리가 아프신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파스 아니면은 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께서 영감님이 파스를 또 이렇게 머리맡에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그래서 할머니를 깨웁니다. 할멈, 거기 내가 사다 놓은 거 있어. 낮에 잘 듣는다고 해서 그 파스 사왔으니까 그 파스 내 등짝에 좀 붙여주구려 라고 허리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둠에서 주섬주섬 손에 잡히는 것을 이제 잡고는 잘 펴서는 할아버지 등에다가 잘 곱게 붙여드렸죠.
자, 잠을 잘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뜬하게 이제 자리에 일어나신 이 할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눈에는 어제 사온 파스가 그대로 머리맡에 있는 겁니다. 할머니 내 등에 붙여줬는데 이상하다. 할아버지 등을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빨간 파스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있는가? 중국집에서 어제 받아온 메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탕수육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이것을 붙이고도 편안히 잠을 주무신 겁니다. 그것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파스가 아니어도 파스라는 생각에 그냥 그거 붙이고도 깨끗하게 잠을 청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기 멀리 나를 향해서 오는 폭풍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기력한 멀미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배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온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를 배 위에서 덜썩 주저앉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눈에도 제자들의 눈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이미 보이는 저 육지입니다.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고자 하는 장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두려움의 멀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느냐? 어찌 믿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이냐? 풍랑이 너희를 지금 이미 삼켰느냐? 배가 이미 파손되었느냐? 우리를 따라오는 저 다른 제자들의 배를 보라. 그 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도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느냐? 어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시끄럽단 말이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이라는 바다는 잔잔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입니다. 또한 때로는 거센 풍랑으로 앞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힘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 서며 위협을 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내 우리가 짐작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소서,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내게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게 찾아온 멀미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세상의 거센 폭풍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두려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함께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믿음으로 담대히 도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어떤 풍랑도 내 안에 찾아온 어떤 의심의 멀미도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내게 찾아온 멀미가, 두려움이, 염려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흔들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나를 흔들고 있고 풍랑이 나를 덮치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다급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깨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는 일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순수함이 외면당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외면당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업적도 남기고 싶습니다.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헌신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베풀고 싶습니다. 세상뿐만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순수함을 고스란히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고 싶지만 세상은 그 순수함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시달리기가 싫어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또한 싫어서 혼자 고립되어 살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 정도로 나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그 흔들림이 생겨서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에는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찾아온 욕심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와서 나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항해하는 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참 하나님 주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 나는 간증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욕망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고 또 자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이 모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살려주십시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하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아직도 흔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날 기회가 내게 남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의 모습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소리치는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매달려 부르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파도야, 풍랑아, 문제의 근원인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내 바람은 멎었고요,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잠시 배는 흔들렸지만 배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은 한순간 제자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고 제자들 또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이 있죠.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까? 이런 일들도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돌탑을 쌓는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는 돌을 들어서 쌓으면 쌓는 족족 그냥 막 탑이 되는 겁니다. 잘 쌓아 올려요. 돌의 무게 중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양은 삐딱삐딱한 돌을 듭니다. 잘 조각된 돌을 그냥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고 큰 돌이 밑에 있고 작은 돌이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서 없습니다. 큰 돌을 들어서 이것을 맨 위에 올리시려고요? 예, 보세요 라고 큰 돌, 삐죽한 돌을 위에 세우는데 잠시 후에 그 돌이 위에 서더라고요. 신기해요. 무게중심이 얼마나 잘 잡았으면 그렇게 잘 세울까요? 그런데 카메라가 그 사람의 손을 클로즈업해서 들어가 봤더니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미세하게 잠시 떨더니 이내 중심을 잡았습니다. 돌탑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커스 공연할 때 서커스 단원들 중에 긴 봉을 들고 원통 위에서 균형 잡는 모습, 그런 서커스 단원들 우리가 알 텐데요. 그 중심 잡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일렁일렁 됩니다.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올라서서 온전하게 균형 잡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받는 모습입니다. 일렁일렁거리는 시간이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기에 제자들은 이내 그 배의 중심을 잡고 온전히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멀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배 위에 그 중심을 잡고 잘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배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려던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배는 세상의 모진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우리는 풍랑에 흔들려 심한 멀미를 겪기도 하였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잡아주시면 함께 가려고 했던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요동치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